선포합니다. 나를 부르신 여호와께 나 주의 종 되어 구원의 베풀그리니 하나님의 구원 땅 끝까지 이르고 희망의 빛 되어 온 세상 비추리. 그 땅이 열리면 여호와의 영광 선포되리라. 그 땅이 흔들리며 주님의 백성. 우리 믿음으로 북한 땅을 바라보시면서 그 땅이 열리며 그 땅이 열리며 여호와의 영광 선포되리라. 그 땅이 흔들리며 주님의 백성 돌아오. 금향로가 가득 차는 그날, 금향로가 가득 차는 그날, 주가 명하시네. 천사가 금향로를 쏟아붓는 그날, 그 땅이 열리며 여호와의 영광 선포되리라. 그 땅이 흔들리며 주님의 백성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것을 우리 한번 두 팔을 높이 주님 앞에 들으며 선포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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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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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리라 승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십시다.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 우리의 승리가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곧 승리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세 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세 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핵심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을 파악하라, 주제를 파악하라. 가장 근본적인 것을 찾는, 핵심적인 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에도 핵심을 붙잡아야 되죠. 신앙의 핵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많이 강조하셨는가? 이게 중요하죠. 성경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파악하고 주제를 파악하고 그렇게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이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찾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애, 그죠?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기록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거의 탄생에 관련 것은 조금밖에 없고, 사실은 마지막 한 주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한 주간. 성경이 뭘 강조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잘 알려주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사건,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승천하신 것과 그리고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성령을 약속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사명을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대사명이라고 그러죠.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대사명. 대자가 붙어서 대자. 그렇죠? 대사명.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대사명뿐만 아니고 사도행전 1장
그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가르치시고 하시면서 마지막 또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마지막 이 부분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성천과 또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이 명령,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성경, 신약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그 역사가 모여있는 그 대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대해 사명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놓치면 안 돼요. 다 잊어버려도 이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건 뭐 지키지 못해도 이 핵심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약속하시는데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 성령을 기다리라. 곧 임하실 거다.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나는 가지만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딱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건데 그 권능을 받음으로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 증인의 삶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 곧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완성, 그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거절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소홀히 할 수 없는 지상의 최고의 과제는 증인의 삶이다. 할렐루야. 핵심적인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은 성령으로 인하여 완성되고, 그래서 그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능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열심히 다니라거나 혹은 봉사를 하라는 말보다 더 강력한 명령이에요. 우리는 모두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합니다. 이게 증인이 되라는 이 말은 이제 우리 신앙이 인도어용이 아니고 아웃사이더용이라는 거예요. 증인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교회 안에서가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 바깥. 세상.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는 태생적으로 교회 안에서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교회 바깥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는 안에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뭘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증인이라는 말을 그 자체는 아웃사이드로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뭐예요? 편안합니다. 너무너무 편안해요. 서로 대우해주고 격려하고 중보기도 해주고 사랑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막 그냥 서로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뭐 형제님, 자매님 생일 축하합니다.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런 세상으로 나가면 달라져요. 세상에 나가서 뭐 물건 살 때 내 권사한테 좀 깎아주세요. 안 통해요. 내 장로인데 믿어주세요. 안 통해요. 목사한테 밥 한 그릇 좀 얻어먹읍시다. 안 돼요. 두들겨 맞을 거예요. 증인은 내부용이 아니라 외부용이에요. 외부용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살면,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면요, 그건 온실 안의 화초예요. 온실 안의 화초. 온실 안의 화초 어때 돼요, 여러분? 비닐하우스 벗겨내면 다 말라 죽어요. 다 시들어 버린다고요. 엉망이에요, 엉망. 온실 안에 비닐하우스 안에.
비닐하우스 안에 다 있는데 그냥 우박이 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비닐하우스에 구멍이 나고 바람이 불고 막 찬바람이 불면 다 죽어버려, 다 죽어버려. 온실 안에, 온실 안에. 증인이 되라는 말. 왜 성령이 임하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왜 권능이 필요해요, 여러분? 온실이 아닌 아웃사이더, 거친 곳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버틸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아웃사이드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살아가면 바깥에서 시련과 고난과 학대와 핍박과 환난과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권능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 권능은 어디 필요한 거예요? 인사이드가 아니고 아웃사이드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웃사이드에서 지금 정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면 눈이 반짝반짝 할 거예요. 답을 얻으려고. 예. 이 안에서만 우리가 산다면요, 뭐 은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냥 살만해요. 그냥 뭐 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뭐 서로 위해주고 조금만 해도 막 상처받았어요 이러고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우호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오늘 특별히 이 복음에 대적하는 노골적으로 공격하잖아요. 세상은. 우리의 직분이 교회 안에서만 통한다고요? 나가면 직분 무용지물이에요. 교회 바깥에 나가면 우리를 놀리고 무시하고 수모를 당하고 자칫하면 위기를 맞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환경이에요. 바깥에 나가면 당장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정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인은 담대해야 되잖아요. 담대해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밀리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밀리지 않아야 돼요. 정인의 삶은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현장은 터프한 거예요. 터프한 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 신학교 간 우리 친구잖아요. 고3 때인가 고2 때인가 학교에서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애들이 일부러 막 두들겨 팼다고 집단적으로. 예수 믿는다니까 쟤 진짜 한번 혼 좀 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두들겨 패가 막 다 완전히 다 맞았는데 그대로 다 맞고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할 만한데 그대로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던 다른 애들이 쟤가 얼마든지 해도 이길 수 있는 애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만능 모습을 보면 지금 뭐가 있다 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나도 교회 가면 안 되나 그래요. 그 다음 주부터.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바깥에서 당하는 터프한 세상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인내하는, 참아내는,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상황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까? 그 상황을 이길 위력이, 능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상황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은 너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가 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살도록 해줄게. 단 조건에 정인으로 살면. 성령이 임하실 때, 그 권능이 주어질 때, 그 권능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베풀겠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닥쳐도 밀리지 않게 하시겠다. 성령이 상황을 이기게 해 주시겠다. 담대하게 하게 하시다. 두려워하지 않게 했다. 이런 사도행전 보십시오. 사도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조금도 꿀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점검하기 힘듭니다. 제대로 된 신앙인지 아닌지 교회 안에서 몰라요. 겉으로 보면 다 어느 정도 잘 믿는 것 같지만 그것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의 이 무기들은요, 실전에 나가서 사용해보기 전에 이 무기의 효력을 알 길이 없어요. 이게 대단한 무기인 줄 알았는데 실전에 터졌는데 이게 안 하는 거예요. 워낙 안 써가지고 이게 그냥 전시용이에요, 전시용. 오늘날 기독교가 제자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제자도가 없었다. 제자도.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놓쳤다는 거예요. 신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은 그냥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막 그냥 소비하는 거예요, 소비.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요즘은 앱으로 설교를 듣고 막 즐기잖아요. 핸드폰 다 들고 이제 막 운동하면서도 설교 듣고 말이죠. 글을 듣고 운전하면서 듣고 앱만 들어가면 막 탁 눌리면 어느 목사님이 탁 나가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기도 설교하고. 이게 손에 이제 있어요. 다 오늘 어느 목사님 부를까, 이모 목사님 부를까 탁 누르면 딱 나가죠. 설교하지 말하면 설교 참 잘하네 하고 탁 끄고 또 운동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감상하듯이, 음악 감상하듯이 설교를 즐기고 듣고 나면 그것이 끝이에요. 그게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삶의 아주 치열한 이럴 게 없어요. 어떤 나라 막 설교 시간이 많아서 10개도 더 듣고 나중에 짬뽕이 돼가지고 이 설교 저 설교 쓸 거야. 뭐 어떻게 무엇을 적응해야 될지 알 길도 없어. 이 목사님 설교 잘하네, 끝내주네, 너무 좋네.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이 팬이 생겨, 팬이 있어요. 설교 듣는 팬들이 있어요. 이 앱이 이게 희한해요. 이 핸드폰이 있으니까. 저에게도 막 팬이 서울에도 있어요. 막 초콜릿 보내고 막 이런. 별걸 보내는 사람도 다 있고 막 편지 보내는 사람도 있고 막 목사님이 있어서 좋아요. 나 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설교에 대한 반응, 부담 이런 걸 느끼지 않아요. 설교도 위로의 메시지. 여러분 설교 제목이요 다 위로의 메시지가 되면 클릭이 막 올라가요. 네. 막 제목이 아주 그 마음을 만져주면 막 올라가요. 복음을 거칠게 전하라 이러면 클릭 몇 개 없어요. 자기의 행복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 빠져 있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 이런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는 거예요.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증인이 뭐냐? 아웃사이드야, 아웃사이드. 거친 세상, 터프한 세상.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문화의 한가운데서 예수 증인으로 사는 거.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시시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혹합니다. 정말 귀중한 것을 하자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끝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죽으신 이유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성천하심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 성령의 오심이 그냥 그저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작은 위로와 위안을 주기 위한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끝없는 소비. 위안이 뭐 하루 하면 끝납니까? 끝도 없이 위안이 필요하지. 상처가 한 번으로 끝납니까? 끝도 없이 상처 생기니까 그 상처, 그 위안, 그거 덮어주는 그 목적으로만 성령이 쓰여진다면 그건 소비주의 신앙이에요. 늘 치유 집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늘 치유 집회를 너무 좋아해. 치유 받아야죠. 몸과 마음이 상하면 치유 받으면 좋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냥 찬양만 부르는 거예요. 찬양만 부르는 거예요. 찬양 부르는 게 목적이,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너만, 그러니까 하나님 늘 답답해. 다 찬양도 하니까 너무 잘하네, 좋네, 노래도 잘하네, 너무 너의 찬양이 기가 막히다. 근데 네밖에 없냐? 다른 사람 좀 데리고 와서 같이 좀 해라. 정인이 되라는 거예요. 정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사역의 주무대는 교회 안이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만 모여있는 교회는 반드시 교회가 문제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교회 안에서 키재기 해요. 키재기. 쓸데없는 자랑하고요, 쓸데없는 폼 잡고요, 쓸데없는 것 자랑하고.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은사 가지고 키재기하고 서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시하고 그러다가 온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가 막 유치하고 우리가 몇 명 모이고 뭐 너희 교회는 몇 명 모이고 뭐 인간적인 그런 경쟁과 자랑을 하면서 교회가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이 복음을 수행하는 제자, 증인이 없으면 그 그리스도에 오시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증거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할 때 그 십자가 부활은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일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죽음의 부활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게 하는 일에 삶을 바치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그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런. 여기에는 이의가 없는 거예요. 너무도 선명하고 분명한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딴지를 걸 수 있는 논리가 하나도 없어요. 권능을 주시는 목적은 오직 하나,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 여러분, 이 증인이 되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 증인이 되려고 하면 뭐냐면, 이 증인은 설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설명하고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왜 선포하느냐 하면 이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만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던데요, 그걸로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카드라 통신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주저함 없이 옆구리에 칼이 돌아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확신을 갖게 하고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성경 공부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게 될 때 그 복음의 내용이 내 안에 생명처럼 찾아와 이제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어서 죽는 일이 있어도 이 진리를 바꿀 수 없는 담대한 확신. 여러분,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그냥 책이 아니고요, 그냥 내용이 아니고 그냥 고전류 정도가 아니고 성경을 성령이 깊이 깨닫게 하시면요, 그게 자체가 능력이 됩니다.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 버려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특징이 뭡니까? 아는 건 많은데 확신은 없어요.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알긴 아는데 두려워 떨고 용기가 없어요. 성령 충만의 은혜가 뭐냐? 진리에 대한 확신, 생명을 걸만한 확신.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생명을 걸만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부러울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진리에 이 생명을 걸 진리를 발견한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 한 행동 보십시오. 성령으로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한 한 사람을 보고 선포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자기가 이런 성경을 몰랐겠습니까? 구약을 다 알고 알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래. 이 확신 이 온 거잖아요, 여러분. 정의는 이거예요. 정의는 딴 게 없어요. 그래서 정의는 뭐더? 순교자, 순교. 정인이라는 말과 순교자의 말이 의원이 같은 거예요. 순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뭐 큐티도 하고 뭐 성경도 알고 독서도 하고, 그런데 선포의 능력이 없어. 왜?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핍박과 반대가 있든지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네. 이번 여러분 이제 구정에 가서도 가족들 뭐 어디 친지들 만나면요, 선포했어요. 선포. 비실비실하는 조카들 있으면 딱 꿀 안 차가지고 안수해버려.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이 약한 영자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믿으라고 막 그냥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옛날에는 그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약간 뭐 성경 공부는 덜하고 뭐 좀 아는 건 좀 성경 지식은 책도 없고 그래서 몰랐지만, 여러분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정말 담대했어요. 최권능 이런 목사님들 예수 천당, 아무나 보면 예수 천당. 이게 복음의 확신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일본 순사한테도 막 말 타고 가는 일본 순사한테도 예수 천당 했더니 막 말이 놀래가지고 순사가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예수가 천당이 어디 천당이 있으면 나한테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천당은 내가 본점이니까 내가 모르겠고 지점이 나라고. 나보면 천국 있는 거 알겠다. 내가 천국 아니냐고. 멋있어. 투박하지만 그 복음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 이런 게 분명했단 말이에요. 요즘 뭐 큐티도 많이 하고 막 하는데 막 궁시렁궁시렁 해요. 뭐 확신이 없어. 나가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여러분, 성령이 언제 기뻐하실까요? 우리 가운데 언제 역사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담대하게 예수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면 그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말고 내 나누는데 우리끼리 알면서 이제 더 이상 뭐 알 필요가 없는데 나가서 저래야지. 나가서 뭐 어디서 나가서 할라 해도 못 꾸면서 맨 돌다가 하고 나면 믿으세요 이러고 하고 나면 뭐 그걸 뭐해요?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지.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걸 동네방네 소문을 내세요. 드러내세요. 그래서 자랑하시라고. 난 엘라 꼴짝에서 정말 하나님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블레셋의 군사들이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아침마다 40일 동안 저쪽 꼴짝에서 막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막 욕하고 모욕하는데 이스라엘 진영에 아무도 그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유일하게 꼬마 아이 다윗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막 망령되이 일컬고 모욕하니까 열받아가지고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죠? 담대하게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죠? 예. 여러분, 성령 충만 딴 거 아닙니다.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 뭐합니까? 입만 열면 예수예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예요. 건드리면 예수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예요. 누가 아무리 반대해도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냥 예수의 이름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가장 기뻐하실 때. 그래, 너가 나를 시인했지. 사람들 앞에서 나도 너를 시인하겠다.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부인했지.
시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려움을 겪고 이겨내어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라고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정인이에요, 정인. 그래서 정인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고, 이 아이덴티티는 안에서 내부형이 아니라 아웃사이드, 아웃도어형이에요. 아웃도어형. 그래서 오늘 여러분 8절을 다시 봅시다. 마지막.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역을 언급했지만 공간을 뛰어넘는 개념이에요. 안에서 지지고 볶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거침없이 나가는 거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특권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 사회적으로 누가 뭐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만큼 가장 영광스럽고 특권이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어떤 기업이 상품을 하나 만들어내고도 그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려고 야단이에요. 옛날에 코카콜라 회장이 한 말이 그러잖아요. 나는 모든 사람들의 혈관을 타고 코카콜라가 흐르기를 원한다. 그러면 죽지. 우리가 못 살죠. 근데 코카콜라 회장의 꿈은 그거예요. 모든 사람의 혈관에 콜라가 흐르는 꿈을 나는 꾼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다른 음료 회사가 아니고 물이다, 물. 물보다 콜라를 더 마시게 하겠다. 필리핀 가면요, 밥을 애들이 콜라로 진짜 말아 먹어요. 여러분, 온 세계에 햄버거를 전파하는 사람들, B 햄버거, M 햄버거,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온 세계 커피 하나도, 그 잘난 커피 하나도 막 온 세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털어 연구기관에 맡겨 의뢰해서 동성애가 얼마나 자연적이고 나쁘지 않은 것처럼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냥 몰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세계적으로 이 애플이니 유명한 사람들이 그 커밍아웃을 하고 자신의 그것을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과학계에 그냥 수없는 학자들에게 돈을 엄청나게 기부를 하고 연구기관을 만들고 그것을 대변해 내려고 막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진짜 엉뚱한데 돈을 다 바치죠. 어떤 사람은 UFO의 실제를 알리는 일, 그걸 위해서 한평생 바치는 분이 있어요. 그건 나 참 별 사람들이 다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과 차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2000년 주님이 성천 직전에 성령의 임하심과 권능을 약속하신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뭡니까? 목격자입니다. 목격자. 성령이 임하심으로 목격자가 된 거예요. 목격자는 반드시 말해야 돼요. 법정의 용어죠. 말해야 돼요. 내가 본 것을 말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요, 그 현장에서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 그것이 목격자는 이제 그 본 것을 말하는 게 미션이에요. 그것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의 길을 잃어버려요. 오늘 여러분, 왜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까? 왜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돼. 우리가 성인의 노릇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에 결을 맞추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해도 파워가 생겨요. 성경 공부를 해도 목적이 분명하니까. 오늘날 이 어마어마하게 대적하는 반하나님적, 즉 그리스도적, 무신론적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훼손하고 대적하는 이 문화의 한가운데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이 말씀의 확신과 변증을 할 수 있으려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냥 뭐 오늘 하루 그냥 어떻게 살까 하고 그냥 대충 그냥 성경을 들여다보는 것으로는 성경을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빨리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을 취직해도 내가 얼마 연봉이 아니라 어느 직장에 가서 내가 정말 증인 노릇하고 수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에 인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삶의 목적, 내 정체성과 내 직장 이것과 일치를 시키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위해, 출세를 위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울증을 치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정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울증이 떠나갈 거예요. 떠나갈 거예요. 부수적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내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 그건 막연한 기도입니다. 정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면요, 억수로 기쁩니다. 나 이런 단어 쓰기 싫은데 밤도 깊었고 여러분들 깨라고. 되게 기쁩니다. 통역하세요? 앞에서 통역하시네, 서울분이시. 기쁨 저절로 주지 않아요, 여러분. 기쁨을 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이고, 꿈 깨세요. 그런 기도는 안 돼요. 소비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정인의 삶을 사세요. 주여 정인의 삶을 살게 해서. 여러분, 젊은 청년들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예, 그것도 기도하는데 정인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증거하다가 만나요. 이런 복음이 세상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위축되면 안 돼요. 교회가 두려워 떨고 교회 안에서만 그냥 뱅글뱅글 대고 내 안에서만 기도하고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안에만 집회하고 안에서만 노래 부르고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찬양도, 여러분, 찬양팀도 바깥에 해운대 가서 토요일날 막 찬양 좀 하라고. 예수는 우리의, 가만히 있자, 이게 무슨 곡이지? 그거 있잖아요. 예? 하여튼 그런 막 좋은 찬양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드린다 그러고요. 선포해야 돼요. 선포. 누구를?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랑할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류의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분을 외쳐야죠. 이 우울증이 만연한 세상, 답이 없는 이 세상. 여러분, 이 민족이 병들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 외에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외에 답이 있냐고. 요즘 우리나라는 이념 전쟁도 많이 했는데 이념이 나라를 살려요, 여러분. 복음이 살리지. 교회 안에서 이념 얘기하지 마세요. 복음으로, 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정인의 삶을 살면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만 우리의 소망이라고 외치면 하나님이 그 삶을 살아가도록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도우실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너 복음 증거하는데 돈이 필요하네, 줄게. 구하지 않아도 줘요, 여러분. 형편 좀 풀리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막연한 기도예요. 형편 풀리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했다가 형편 풀리면요, 엉뚱한 데로 간다고요. 풀리니까 이상하게 형편이 이상하게 풀리더라고. 예수 위에서 살지 않고 풀리니까 물질을 구했던 자는 물질이 주어지면 물질을 섬기고 끝나버려요.
우리의 기도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 진리, 성령, 이상한 것을 위해 동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필요를 따라 그냥 부르면 다가와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때, 그게 온전히 초점을 맞출 때, 여러분 그 초점 정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세요. 어떤 환난도 이겨내게 해주세요. 어떤 형태도 내가 두려움이나 겁먹지 않고 이 정인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밀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이 정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키워드예요. 핵심이에요. 여기에 양보 없어야 돼요. 이제 인사에 대해서 기저귀 하지 말고, 총 갖고 장난치지 말고 나가세요. 나가서 터프한 현장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곳, 내 수용록에 35년 다녔다 아이가 아무 소용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사세요. 정인으로 사세요. 입만 열면 예수를 외치세요. 예수만이 유일한 이 땅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딴 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답이시고 소망이 있어요. 더 설교하려고 하니까 눈이 내려와서 안 되겠어. 눈을 기도합시다. 눈 내려오는 게 기도할 시간. 할렐루야.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이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그 찬양 하나 할까요? 몇 장인가 그게? 그거 말고 딴 거 합시다. 동과 서 뭐 그거 하나 합시다. 거기. 이 땅에 동과 서 남과 북 30장이네. 자, 잠이 오시는 분들은 일어나시고, 뭐 괜찮다 그러면 앉으시고, 너무 오래 앉아 계시지 않았어요?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 남과 북, 이 땅에 동과 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신들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아멘. 주의 영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아닌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아멘.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아멘.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소서. 생기 부어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아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 아멘. 주의 영광 생기로 아멘.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니 아멘.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한 번 더 합시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아멘.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할렐루야. 그런 나라가 되게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할렐루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할렐루야.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밤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건 정인되는 겁니다. 정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정인되는 거예요.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전파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는 나갔어야 돼요. 인사이드에 여러분 체례만 참여하고 은혜만 받으면 끝이 아니에요. 체례하고 와서 은혜 받는 이유가 뭡니까? 정인되라고. 정인되게 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할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겁쟁이 같은 인생 청산하고 두려움 다 몰아내어 주시고 예수의 정인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외치겠습니다. 세 번. 주여, 주여, 주여.